할렐루야. 삶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생명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또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였죠. 오늘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후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사람 아담은 단 한 가지 금지된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상 대리자로 동산지기로 이 창조의 세계를 경작하며 다스리고 지켜야 할 그러한 사명이 있음에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고자 하는 그 욕망에 넘어졌죠. 한 사람 아담이 그 존재의 의미와 사명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지 못한 결과 생명에 물든 동산 에덴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였죠. 창세기 4장에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죄가 다스리는 세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제사를 연납하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연납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죄를 짓고도 참회하기는커녕 당당하게 소리치죠.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여서 죄 가운데 허덕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창세기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계보가 나오죠. 이 계보가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는 가운데에서도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어둠이 짙어져 가고 있는 가운데에도 한 줄기 빛이 비춰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창세기 6장에서 죄와 사망의 왕노릇이 극에 달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말씀에 앞선 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의 여자들을 보고서 자기들이 좋은 대로 아내를 삼았다고 하지요. 이것은 곧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는 교만이 가득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시고서 결국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죠. 생육과 번성은 단순히 이 사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지상 대리자로 동산지기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실패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부패하여서 포악함이 가득한 땅을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의 암수 한 쌍을 제외한 모든 생명을 멸절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호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물이 거치고 땅이 드러나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우리 9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홍수 심판 이후에 노아에게 하신 명령은 한 사람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똑같지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던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고 무지개로 언약의 증표를 삼아 주셨지요. 이후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족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아담의 계보, 즉 족보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생육과 번성이 하나님의 명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는 족보이지요. 모든 생명을 홍수로 멸절하신 후에 노아 그리고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벨탑 사건 이전까지의 일이죠.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이 노아의 족보와 셈의 족보 그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은 노아와 그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그 순서대로 장자 순서대로 기술하지 않고 거꾸로 야벳과 그리고 함, 셈 순서로 기술하고 있죠. 바벨탑 사건이 이 샌드위치처럼 보이는 족보 이야기에 끼어져 있는데 이 같은 말씀의 구조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앞선 노아의 홍수 사건이 그러했듯이 이 생육과 번성의 시간 속에서도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는 어둠의 그늘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하여서 홍수로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부패하고 포악하였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는 그 사람 내의 실상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 창세기 11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이 2절의 말씀은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여 그 유목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을 세 개의 동사로 표현하여 주고 있죠. 옮기다가, 만나, 거류하며.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 즉 동쪽은 성경의 말씀에서 죄와 연관이 깊습니다.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동쪽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죠. 이처럼 사람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암시합니다. 믿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이죠. 동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하여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기 시작하죠.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홍수의 심판이 끝난 이후에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금 홍수로 인하여서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하였죠. 이 두려움에 성읍과 탑을 쌓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정착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때였죠. 사람들이 성읍을 건설하는 이유는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가족과 가축,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성읍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사람이 그 스스로 살아가겠다라는 불신앙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탑을 건설하는 이유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에 닿게 하겠다라는 이 말의 뜻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온 땅을 덮는다 해도 홍수에서 살아남도록 그 높은 탑을 쌓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사람들에게 더 이상 해가 되지 않도록 그 심판을 피해보겠다라는 심산인 것입니다. 사람이 이 같은 계획과 생각을 실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벽돌을 구워서 돌을 대신할 수 있었고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가히 혁명적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술을 소유하게 되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를 과신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도 모두 사라졌죠.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서 생각과 뜻을 조율하려 하지 않고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다. 시날 평지에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이 탑을 건설하려는 그 목적을 말씀에서 두 가지로 전하여 줍니다. 첫 번째로 사람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이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사람들은 이 탑을 건설하면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서 우리의 이름을 내겠다라고 계획하였습니다. 이름을 낸다. 이것은 명성과 영광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 올려서 명성과 영광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것은 이 탑의 꼭대기가 이 하늘 안에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의 상징이죠.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이 쌓겠다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이 탑을 하늘에 닿도록 쌓아서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높아지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까지 도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마천루와 같은 높은 건물을 쌓아 올린다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한없이 작을 뿐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할지라도 하나님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려고 해도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없죠. 한 사람,
아담이 여자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눈이 밝아지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혔기 때문이죠. 피조물인 그 사람의 존재 위치와 의미를 망각했습니다. 이것이 곧 교만이고 죄이죠. 성경의 말씀이 말하는 교만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자부심이 아니죠. 사람이 하나님의 위치에 서고자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근원적인 죄이죠. 마음에 하나님을 둔다,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의가 지배하는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위치할 자리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자기 자신으로 가득 채워서 스스로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죠.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피조물의 한계를 망각한 근원적인 죄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교만의 죄이지요. 두 번째로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입니다.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사람들이 이 탑의 꼭대기를 하늘까지 쌓아 올려서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습니다. 동쪽으로 옮겨서 신할 평지를 만나서 정착하여 성읍을 건설한 이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자 한 것이죠. 이것은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이유는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지상 대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명령에 담겨져 있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면 흩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후에도 반복해서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셨죠. 끊임없이 창조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그 충만케 하시는 복을 누리면서 그 복을 전하기 위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야죠. 흩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쪽으로 옮겨가서 신할 이 평지에 정착한 사람들은 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탑을 꼭대기에 쌓도록 쌓아 올렸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하였죠. 두 번째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겠다라는 이 두 가지 목적 속에는 이같이 교만과 불순종 두 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탑을 쌓는 사람들의 죄는 당시 사람들만의 죄가 아닌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죄이기도 하죠.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하고 지양하고 끊어내야 할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죄로 인한 결과가 5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이 말씀은 해악과도 같은 말씀이죠.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은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모두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하늘에 닿으려고 탑을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하여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탑을 볼 수 없어서 내려오셔야 했습니다. 하늘을 향해 탑을 올려 세우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림도 없는 일인 것이죠. 사람은 교만하고 어리석습니다. 피조물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는 어리석기 한없는 존재이죠. 이 같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로 아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흙을 뜻하는 단어 아다마에서 왔죠. 사람은 흙에 불과한 유한하고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흙에 지나지 않는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만과 불순적으로 탑을 쌓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일을 멈추기 위하여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죠. 사람들이 신할 평지에 정착하여서 성읍과 탑을 쌓아 올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창세기 11장 1절과 6절의 말씀에서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언어가 하나였다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살펴보았듯이 같은 언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같은 말, 즉 같은 내용의 말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을 하게 되면은 이후로 사람의 일을 막지 못할까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욕망과 계획을 쫓아 살려는 그 시작을 염려하셨죠.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성읍과 탑을 쌓는 일이 멈추어졌고 흩어지게 되었죠. 바로 여기에서 바벨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바벨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혼잡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진 발랄에서 유래하였죠.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과 더불어서 바벨탑 사건은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여서 사람들의 부패와 포악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역사로 기억되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들을 물로 다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무지개를 증표로 언약하셨죠.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것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죄의 굴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자 하는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탑 사건으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한 세대를 마치시고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교만과 불순종으로 흩어진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셨죠. 셈의 족보 마지막 아브라함을 통해 의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사람의 잘못된 욕망을 절정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오르고자 하는 이러한 헛된 욕망은 지금도 존재하죠. 죄의 다스림 아래 하나님을 대적하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사람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인 양 행세하고 하나님께서 계실 그 자리에 앉는 일이 허다합니다. 분명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탐할 때 그 순간 심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의롭다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고 그 말씀과 뜻에 순종하며 생명에 이르는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바벨의 사람들과 같이 이름을 내고자 흩어짐을 면하기 위하여서 인생을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얻기 위하여서 자신의 안정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될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지 말아야지요. 하나님은 분명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는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낮추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문에 들어가서 생명의 길 위에 선 우리는 아름다운 그 이름을 세상에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야 합니다. 창조의 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여전히 어둠과 혼돈 가운데 있는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창조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시죠.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영광의 빛 가운데 겸손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마지막 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겸손과 순종으로 힘써 달려나아갈 때 부름의 상을 얻고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모두가 교만과 불순종의 바벨탑을 쌓는 일을 멈추고 창조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서 겸손과 순종으로 생명의 길 위에 오롯이 서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